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을 회고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할 당시에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자신과 그리고 선교팀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것에 대하여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듯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후에 복음의 대적자였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처신과 의도를 왜곡하여 바울은 겁쟁이요 돈과 명성과 권력을 위해 사역한다고 그리 비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러한 세상의 자랑과 또 명예의 마음이 있어 결국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자신의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급하게 도망쳤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비방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은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 없다고 헛되다고 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할 당시에 그의 진심과 그의 의도가 그 사역의 진정성이 무엇이었는지 어떠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과 비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말할 때에도 상대방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비방이 위험한 것은 비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뒤로 넘겨서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375페이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할 때 그 이야기 들어볼 때 그의 기준이 어디에 있던가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런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사실이, 더욱이 알 수 없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의도까지도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상처를 받거나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질 때 비방의 유혹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때, 누군가 상처되는 말을 할 때, 또는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 상황이 불리해진다라고 느낄 때, 인간은 그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찾아온다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덩달아서 그래 맞아 하며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고, 또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할 때 그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비방에 맞서 먼저 자신이 행한 사역에 대한 그 순수성과 진정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전도팀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소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돈을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랑을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도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얼마든지 권위적으로 행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순한 유모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였고 양육하였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 그것은 나의 지위나 또는 세상의 권세나 힘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즉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을 권위라고도 하고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진정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이유는 그가 하는 말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하는 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의 어둠이 밝히 드러나기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전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속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어두운 속내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진리를 말씀하고 진리를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비방의 말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내 의도를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그것을 비판할지라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받고 고난당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더 정확히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